할렐루야.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실망스러운 성도를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22번째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칭찬하기 어려운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게으른 사람이 나오고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도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칭찬할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은 착한데 마음이 약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불편하고 부당한 요구도 거절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문제는 생기고 그것을 견디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자신의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도 상처가 생기고 지인들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요. 이처럼 마음이 약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칭찬할 게 아니죠.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몫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의 몫이 되고 맙니다. 하물며 성도 중에 게으르거나 매사에 힘이 없고 의욕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겠지요. 이처럼 14절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칭찬하기 어려운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 중요한 실질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으르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애쓰지 않고 하기 싫어하고 미루는 습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제때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손해를 보고 주변과 일을 엉망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게으름인데 오늘 성경 속에서 원어의 단어는요, 아닥톡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질서한 혹은 대열을 벗어난 이런 뜻입니다. 무질서하다. 대열을 벗어났다. 이거를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논리로 재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집이요, 또 성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유모같이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열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죠.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주를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지 않고 홀로 벗어나서 그 질서에 따르지 않는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성품적으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품적으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충성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의 일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권계하라고 합니다. 권계, 누데테오라는 이 단어는요,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않고 홀로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경고해라, 충고해라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동참하라고 충고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불충하는 것이 아니냐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봅니다. 많은 다양한 모습의 성도님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요, 억지로 해서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사람 강제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진하는 자들로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언젠가는 하겠지, 은혜 받으면 하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경고하고 충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충고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더욱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하는 것이, 장로님 하실 수도 있겠네요. 성도의 대표니까, 교회의 대표가 아니고. 이 일을 성도가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에게. 칭찬하지 못할 만한 게으른 사람, 성품적으로 좀 느긋하고 빨리빨리 자기를 안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되어 구원을 받고 주님 나라를 위해 애써야 할 믿음의 빛이, 은사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질서에 따르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성도가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경고하라, 충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올리고시코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약한, 겁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죠. 성격은 성격인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경고나 충고가 아닙니다. 격려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격려와 위로라는 것이죠. 자, 성격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조금 겁이 많은 성격이다, 소심한 성격이다, 이걸 충고하라는 게 아니죠. 이 역시 성품은 맞지만 그런 성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서 마음이 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저것저것 걱정이 많아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해라,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때 왜 네가 못하느냐 충고하고 경고해라 이게 아니고 이럴 때는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소심한 성격을 고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고 충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지 겁을 먹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서 하게 하고 난 후에 위로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말씀합니다. 이 단어도 한글과 똑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하지 않은, 약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 이 또한 성품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남자답다거나 사내답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성스러워도 끊을 것을 끊고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런 어떤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이 붙들어 준다는 단어는 충실하다, 고수하다, 유지한다는 뜻이죠. 굳게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막 일을 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힘이 없어갖고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일들 핑계 삼아서 자꾸 빠지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격려와는 조금 다른 게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내가 버텨주는 거죠. 내가 버텨주는 겁니다. 그게 지지거든요. 충실하게 함께 해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허리 힘들 때 이렇게 보호대 참 좀 낫잖아요. 그것처럼 붙들어 주는 거죠. 이게 사랑인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일들은 성도가 칭찬하기 어려운 것이죠. 게으르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이것은요. 칭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길이 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이죠.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그냥 게으른 성향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악이에요. 이 악은 참아주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안 되고 악에 동참하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충고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한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 그 왕자의 그 혼인 잔치에 신하들을 초청했더니 아무도 안 와서 거리에 나가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 자리에 채웠습니다. 문제는 왕이 왔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쫓아냈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위구원과 은혜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천국에 온 것은 구원을 받은 거죠. 잔치 자리에 온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 놓으셨죠. 이 자리에 합당한 우리의 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갚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거기에 당연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가짐으로 옷이라도 좀 제일 좋은 거를 입고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히 가져야 될 감사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마음 상태에 머무르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구원이다 하는 그런 어떤 행위 구원이다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인간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능력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려고 하고 애쓰는 것은 그 전국잔치에 그래도 옷이라도 빨아입고 온 것이지만, 이 게으른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대열을 이탈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유 전국 갈 거 당연히 가겠지 이러고 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악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덮어주면 아이고 이게 괜찮을걸, 왕이 인자하셔서 우리를 불러줬는데 옷 그렇게 입었다고 뭐라 하시겠나.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궤변입니다. 궤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름에 붙잡힌 반 된 것을 사도 바울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요.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한 삶을 살고자 지금 달려가는 것이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싫어하는 이 마음, 이건 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선이 뭐냐, 형제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을 경고하는 겁니다. 충고하는 겁니다. 덮어줘서는 안 되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면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성도가 해야 됩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성도가 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상처가 덜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약한 것은 허물이지 악이 아닙니다.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한 거예요. 할 마음은 있지만 겁이 많고 소심한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랑하는 방법이 충고나 경고가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죠. 또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잠깐 반짝하다가 포기하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비난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나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붙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할 만한 성도는 아닌데 믿음은 있는데 동참하지 않는, 혹은 힘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절 내용입니다. 15절은 그 내용이 율법의 황금률과는 대치가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율법은 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악을 처벌해서 악을 억제시켜서 다수가 행복하게 살도록 주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보복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악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을 새로이 주셨잖아요. 오른뺨에는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송사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정확하게 이 주님 가르침에 입각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과 달랐듯이 오늘 이 말씀은 율법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 심리거든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너희는 항상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싶은 그런 사람들이 때로 보여요. 어떨 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게으르거나 약하거나 힘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겉과 속이 달라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15절 말씀은 이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안 오면 좋지요. 모두가 믿을 수 있으면 좋지요. 우리 교회처럼 좋으신 분들만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는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없는 것이 복이겠지만 있어도 어떡하지 못합니다. 가라지를 골라내기가 어려워요. 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냥 둬야 돼요. 심판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이상한 장로가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 부인이 밤이면은 사모님에게 전화해갖고 이 쌍년이라 그러고 실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 장로님은 계명대 교수예요. 뒤로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교회 목사님 내보내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전에도 많이 겪었거든요. 비슷한 거를. 왜 저런 가라지 같은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셔서 치리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왜 그렇게 두십니까? 물었을 때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내 옆에 두셨는데, 가시로 두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기도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되고 본받고 싶고 나로 하여금 정말 분발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믿음으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보면 시험에 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때로는 나로 하여금 교만의 정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아가 악한 자도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형제를 보면은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충고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고 바르게 사랑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배은망덕하고 있느냐고 경고하고 충고해 줘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주를 사랑하되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도와주고 함께 세워가야 되죠. 그러나 때로 도저히 믿는 자라고 보기 힘든 사람을 볼 때 같은 성도에 대해 시기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어떤 성도를 치리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일을 하는 성도를 볼 때, 내가 그런 성도를 만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를 믿으면 안 되죠. 마음으로는 그를 판단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은 선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사람이라서 우리도 죄가 있는 사람이라서 악한 것이 나오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끝날까지 사랑할 때 예수님을 발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입 맞출 때 마지막으로 나의 친구여 라고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망스러운 성도를 대하는 원칙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또 몇 군데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독하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경험하며 알아가며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고 형제 좋은 사람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은혜로운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볼 때라도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고 형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하고 또 우리가 섭섭하게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